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우리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를 살펴보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활용편을 잠깐 다루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우리가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두 가지 큰 우리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새벽 예배나 아니면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을 삶의 한 축으로, 중요한 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씀과 씨름하는 삶, 이렇게 그게 한 축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축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나 아니면 자기 과시를 위한 기도나 아니면 다른 목적의 엉뚱한 의미의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단박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주기도문을 모델로 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변화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6문장의 기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걸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6문장의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 일테면 우리 산상보훈의 내용처럼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라고 하는 내용처럼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송영이라고 하죠. 마지막 기도의 마침이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으로 맞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이 주의 기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실현 가능성의 희망을 나 자신에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점이 중요하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기도를 닫을 때 마무리가 중요한데,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나를 알고 제가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 기도대로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아닌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나 이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기도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수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도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쪽에 섰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닫을 때에 주님, 제 힘으로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되는데 욕심에 사무쳐가지고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 먹을 것까지 내가 욕심에 사무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으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이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 내 힘으로써 이 기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또 내 뜻대로 이 기도의 내용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모두 이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라와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의 권능과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대로 마귀가 막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수천억만 평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작은 뱀의 모양 하나, 그것이 마귀의 존재이자 마귀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왜 힘이 있냐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나한테 꼭 내가 연약한 부분에 합당한 시험거리를 던지기 때문에 마귀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뱀의 모양처럼, 그리고 거짓말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치혀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치어의 말에 꼬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쉽게 홀딱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의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마귀가 막 각축전을 벌이고 싸우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는 말입니다. 마귀한테 막 질 듯 이길 듯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원죄성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되심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막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불매 운동도 하고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을 막 내놓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이고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엉뚱한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연약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내면에도 완벽해 보이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마귀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아멘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어떤 것이죠?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실패했지만 내일 주기도문을 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오늘 실패하고 오늘 넘어졌는데 오늘 실패하고 넘어졌으니까 노맨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승리의 주체가 아버지이시고 승리의 힘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아버지이시고 은혜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분도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멘, 주기도문을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멘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고 어떤 경우는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봤자 그걸 어디다가 쓰시게요? 성경 퀴즈대에 나아가서 1등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경건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성경은 믿음으로 한 챕터씩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읽어나가야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읽어진 것이지, 성경을 100번을 읽고 10번을 필사를 하고 창세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절대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의 질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멘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아멘 하며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이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스포츠는 하는 게 일단 제일이고요. 직접 몸으로 하는 게. 두 번째는 남이 잘하는 사람 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잘하는 사람 거를 볼 때 다시 보고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보고 또 봐서 거기에 그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행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그 사람의 솜씨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데요. 한 경기를 또 보고 또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했는데 결과를 이미 알죠. 벌써 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결과를 알면서 그때 벌어졌었던 경기를 다시 보는 거죠. 그때 우리 최종 스위퍼였던 홍명보 선수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 승부차기에서 골 넣고 막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좋아했었던 것.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경기를 다시 보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멘 신앙은 딱 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경기인 것이죠. 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전승할 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아멘의 믿음, 아멘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죠. 오늘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내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또 이전 투구를 하며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주기도문을 드리오니 주님, 승리케 하실 주님께서 내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송영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가 중요하면 영원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잠깐만 아버지께가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라고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볼 때에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처음과 끝이 아주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약한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며 드리는 기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하는 기도, 내가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상한 수준을 지향하는 지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주기도문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이었던 적은 없는데 이런저런 다른 종교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천주교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 고백성사 한 사람의 어떤 죄를 감당하는 숙제로서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제가 고백성사를 듣고 그러면 가서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50번 쓰십시오. 이렇게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따라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촉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변화에 촉발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또한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처럼 변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작하는 기도부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형태가 주기도문의 형태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주기도문을 한번 쭉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암송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찬송가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정독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호명하는 것, 그리고 송영 부분을 제외하고는 6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6 덩어리로 나누어서 기도한다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주로 오늘 수요 기도에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것을 월요일에 드리는 기도로 바꿔보시면 어떨까라고
라고 제가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드리는 기도를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확장시켜서 기도를 드려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중보 기도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명성교회 사태나 아니면 사랑의 교회, 서울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 행동들,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주로 달라는 기도들로 연속이 되다가 끝나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매일매일 같은 패턴의 같은 내용,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돌아서 우리 아들, 딸, 손주 해서 늘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주님께 달라고 할 때 다른 걸 달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뭘 달라고 해요? 내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직장이 너무나 불법과 부정이 아주 가득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지혜와 용기, 그것을 구하는 기도, 참신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월요일 날을 이 기도를 드리는 날로 정한다면, 이 기도가 같은 기도 같지만 작년에 드리는 이 기도와 6개월 전에 드리는 이 기도와 3개월 전에 드리는 기도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 내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화곡중앙교회,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명예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화요일 날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이를테면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 가룟 유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다나 베드로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게 가룟 유다이자 베드로이자 다른 다 12명의 제자가 다 수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자기 부정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니까 이 화요일 날의 기도는 굉장히 기도할 게 많은 거죠. 주님께 달라고 할 것도 많은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분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분단의 우리 대한민국에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이 이 분단된 조국의 상황,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미사일을 쏘아붙이고 서로 비난하고 적대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시겠는 분은 성경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현실의 이 2019년의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청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같은 주제이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나눌 때에 재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느낀 게 다르고 집사님이 느낀 게 다르고 권사님이 느낀 게 다르고 다 다르네요. 어떻게 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사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들 가정이 불화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펼쳐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 혹은 손주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자녀 혹은 손주 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입시 지옥을 통과하는 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기도로 도와야 될까? 이것이 화요일 날 우리가 드려야 될 무궁무진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뜻이 뭐냐? 내가 바라는 뜻 말고요. 내가 바라는 뜻이야 뻔하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큰 차 타고 일 안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그게 내가 바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특별히 이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 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성령님과의 더 친밀한 만남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성령의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수요일에 드려야 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요일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믿음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우리의 직장과 관련된, 우리 자녀들의 사업과 관련된,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심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방점은 앞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신다. 다시금 그 죄악의 사슬, 그 죄악의 노예, 그 아래에 우리가 다시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요일의 기도도 참으로 할 기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나에게 화가 나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이 5번째 문장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도 이미 이 교회는 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서로 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요일날 기도도 짧게 끝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므로 그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대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서 펑펑펑 솟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용서해야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아닙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안 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으로 또 용서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다시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6가지 기도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간절히 간청하며 그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이 마지막 이 여섯째 날 토요일에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저 아빠를 부르는 저 아이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서 저 방에 있는 애 둘이 정말 포함해서 저 또래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마음이죠. 여섯 번째 날에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마귀가 제일 잘 안다고요. 마귀가.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마귀도 하나님만큼 그 부분을 잘 알아요. 근데 마귀는 힘이 없어요. 힘. 새치 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그 약점. 제가 너 무시하는 거야. 제가 너 미워하는 거야. 제가 너 일부러 거짓말 만든 거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새치혀로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 여섯 번째 날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주께 내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기도. 이것은 금요일 날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연결되는 기도이죠. 내 연약함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기도, 또 그것을 의탁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호받게 됨과 동시에 내 연약한 부분을 공략해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기회에는 제가 애니어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 우리 타입들이 다 있거든요. 그 타입에 맞는 약점들,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내적으로 경고 사인이 울려야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마귀의 시험에 홀딱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가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 6가지를 한 달치 기도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8월 달에는 유혹과 시험과 관련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6가지니까 자기가 더 연약하고 더 안 되는 기도를 더 느려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새벽 예배의 기도 시간이 정해지신 분들은 이 6가지 기도를 그 하루에 다 조금씩 잘라서 기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으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에 첫 번째 기도의 문장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 정해진 20분, 30분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보는 하루로 월요일을 살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 부하가 치밀어서 직장 이 부하한테 막 한 바가지 쏟아붓고 싶은 그런 날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며 좀 한 번 더 참아보고 또 좋은 말로 권면해보고 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을 찾아보는 것을 우리 삶으로 노력해보고 실습해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짧게 모임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6문장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그런 기도와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를 인식하고 그렇게 강청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 기도를 집어넣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이 6가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내 것 원래 받고 싶어서 달라고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짬이 없는 거죠. 이 기도하기도 바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진짜 기쁨이죠. 진짜 참된 기쁨.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들을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에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미 어느덧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주간의 이 주기도문의 묵상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한층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몇 년 뒤에 또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의 강해를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느껴지시고 받아지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도 주기도문을 향하여 수렴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간구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고 내 나라를 하늘에 건설하기 위한 것들이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 또 실패하였지만